계속해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겠고요. 앞으로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 간절하면서도 준엄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애잔한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상당히 성했던 도시였고, 또 특별히 그곳에서는 아데미신 무역이 이제 쇠퇴해가면서 쇠퇴하게 된 이유는 항구 도시였는데 표적물이 자꾸 쌓이면서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그 무역의 대체로 바로 이 종교가 중심지가 되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했던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런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축제가 매년 5월에 열리는데 그곳에서 디모데가 그들의 죄악됨을 책망하다가 성난 군중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섬겼던 교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또 많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아볼로, 또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말씀을 전했던 교회였고요. 바울은 이곳에 3년간 정착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밀레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가 흩어질 것을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것을 잘 교훈 삼아서 그들에게 찾아온 거짓 교사들, 자칭 사도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했는데,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 2, 3, 4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시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1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안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의 인내와 또 그들이 진리를 지켰던 노력들, 그들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것은 교회의 존재 여부가 달려져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았죠. 에베소에서 로마에까지 소문났었던 그들의 사랑이었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형제 사랑이 식어져가고, 또 거짓 것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느라 사랑을 버려버린,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책망하신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보다 약 20, 30년 전에 먼저 쓰여졌던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아름다운 교회였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의 뿌리를 박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던 교회였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로 등장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혼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비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흔히 말하는 파괴적인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 그거 잘못됐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네가 이렇게 했어야 해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비판을 가리켜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또 성도들의 약점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고쳐야 될 점들을 얘기해주면서 너 그거 고쳐야 돼. 어떻게? 네가 알아서.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비판을 차라리 책망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진리를 말할 때는 어디에서 말하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만 진리를 말하라고 주님은 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 이거 고쳐라,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말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없으면 이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4절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5절에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건설적인 비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시죠? 아무리 어리석어도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는지는 참 찾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했을 때 글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비판을 하나마나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나마나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이 방법대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 주어야만 그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험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또는 우리들끼리 서로 우리는 책망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권면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는 쪽에서도 듣는 쪽에서도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서로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권면과 비난 뭐가 다르다고요? 비난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권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비난은 그 사람의 행동, 잘못한 행동에 집중한다면 권면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비난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권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방법을 제시합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버려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3R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뭘 하겠습니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 우리 학생들 생각이 영어로 뭐예요? 생각이 뭐예요? 생각.
think 말고 R로 시작하는 생각. R로 시작하는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remember입니다. remember. 자, 회개. 두 번째 회개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래. 회개. R로 시작하는 회개. repent입니다. repent. 다음에 처음 행위. R로 시작하는 처음 행위는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do 해서 기억하시라고 3R입니다. 처음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3단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회복되어질 것인가? 첫 번째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지? 어디부터가 문제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했어요. 떠올랐어요. 아, 그때부터 잘못되었구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repent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졌던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했던 행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했던 그 행동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냐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내가 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지, 우리는 그 시점을,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것인지, 언제부터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언제부터 내가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그렇게 건조해졌고 언제부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졌고 했던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실족했는지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 때까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이 의미에는 그것을 알아낼 때까지 그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실족해 버렸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져 버렸는지 그 시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의 뿌리를 캐내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에 식어졌나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 순간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더니 그 순간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졌나요? 그 처음 지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한편으로 우리에게 더 조심스러운 것은 그 처음 사랑이 있었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그냥 부모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어느 순간 그냥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침례받고 형제로 자매로 영접되었는지, 혹 그러지는 않았는지, 주님과의 만난 처음 사랑 자체가 없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그때에, 내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찬양, 하나님을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식어져 버렸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매주 만찬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매주 만찬을 대하는 그 자리에, 만찬상이 떡과 잔이 바라보이는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내 마음에 아직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이 안 되어지셨다면 떡과 잔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오셔서 저 뒤에 앉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의 처음 사랑이 떨어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뒷자리를 선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 상황 때문에 뒤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드릴 때 떡과 잔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앉으셔서 주님, 제가 제 마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나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사가 나오지 않나요? 생각이 되어질 때까지 떡과 잔을 뚫어져라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 제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뭐가 뭐 쳐다보듯이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일요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그냥 말씀 시간에 앉아있고 우두커니 앉아있고 딴 생각하다 앉아있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가고, 아니면 성도들과 앉아서 밥 먹는 것도 불편해서 그냥 가고, 이런 생활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종교생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만찬상 앞에서 형제자매님들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고. 근데 그 생각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고. 이것을 멈추지 말라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버려버린 그 시점이 어딘지, 때로는 성도가 미워서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흐트러버린 그것이 처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점이었다면, 주님,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 뒤로부터 교회도 나오기 싫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주님, 제발 거기에서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많은 조롱을 당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저를 위해서 참아주셨듯이, 제 마음에 누군가 상처를 주었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더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셨던,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누군가 나에게 그런 아픈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래, 그들이 몰라서 그랬겠지, 설마 그들이 나한테 대놓고 했겠어? 아니, 십자가 예수님은 대놓고 했잖아요. 그래, 대놓고 나에게 했더라도 주님,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첫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때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리펜트하라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단어에 쓰여진 의미는 단번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키라고요? 서서히요. 단번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진 그 지점을 알았습니까? 단번에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시점을 알았습니까? 거기에서 단번에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미움이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죽으신 형제를 제가 미워했습니다. 거기에서 돌이키십시오. 아니면 내 습관적인 죄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지속적인 범죄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면 단번에 돌이키십시오. 서서히, 조금씩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단번에 거기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자, 생각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옮긴다고 했습니까? 처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옮긴다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옮긴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처음 행위가 나올 수도 없고요. 생각하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점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혹 지금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면 여기에 대해서 단번에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내일 할게요. 내일 만나서 사과할게요. 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는 과정에 만나면 아니 찾아가서 화해하십시오.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던 그곳에서 단번에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할 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사랑은 동사라고 합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로는 물론 표현을 하겠지만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몸으로 드립니까? 마음으로 드립니까? 마음으로 드립니다. 틀렸죠? 아무 반응도 없으세요.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몸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가지라. 맞나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당신을 사랑하려고 했어.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했던 그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알겠고 아이고 그래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냥 용서해야지. 아니면 그때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건 사과해야지 하고 마음만 가지고 끝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7장을 잠깐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43절에 보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당시 손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씻을 물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한 죄인인 여자, 이름도 알지 못한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여인은 물이 아니라 37절 끝에 보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은 의아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 들어와서 45절 4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드리지도 않았던 하는 사람의 시몬. 그러나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 그 집에, 정말 가기 싫은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향유를 가져가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이 여인, 왜 이렇게 다를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 남자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이 여자,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주님이 직접 정의를 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여자가, 이 죄인인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시몬과 이 죄인인 여자가 있는데 이 시몬보다 죄인인 여자가 나를 더 사랑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한 이유가 있다. 뭐예요? 이 여인은 자기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 너는 죄사함을 적게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죄는 많이 사해주고 어떤 사람의 죄는 조금 사해줍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그렇게 죄 용서를 차별적으로 하시나요?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 죄인인 여인은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 줄을 알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 어땠습니까? 아, 주님 좋은 분이시지. 초대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할 정도로 좋은 분이시지. 그러나 그렇게 많이 고마운 분은 아니지. 좋은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함을 많이 받았다면 너희들은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적은 것은 너희들이 적게 사함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될 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한테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는가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그만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구원 받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구원 받고 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알면서도 너 그럴 줄 몰라서가 아니라 너 그럴 줄 알매도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사함이 받은 일이 많으면, 네가 네 죄 용서받은 것을 네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고, 네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나를 조금 사랑할 것이다. 이 한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몬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됨을 봅니다. 만 원짜리 물건은 10,000원을 주고 사는 게 맞죠? 10만 원짜리 물건을 10,000원 주고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우리의 죄악 값은 예수님의 피로써 치러진 값입니다. 우리 죄악의 깊이는 얼마만큼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죄악의 깊이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용납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100다리온을 빚져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만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잘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여한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능력과 섬김에 사랑이 들어갈 때에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사랑이 들어갈 때에만,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고 오히려 잡음만 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요. 한 율법사가 묻죠. 최고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최고 되는 계명이 뭐예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최고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그와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대요. 그가 뭐예요? 첫째와 같대요. 다시 말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무엇을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복음에 가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 마음을 다주고 네 목숨을 다주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목숨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를 사랑하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둘째로 그와 같다. 차등이 있는 게 아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총괄하면 이 두 마디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쓰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주 안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6절을 보는데요. 6절은 조금 구조상 이상합니다. 이제 6절은 없어도 괜찮은 구절입니다.
흐름상 다시 돌아갑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오직 너에게는 칭찬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 부분은 좀 구조상 이상합니다. 앞에서 칭찬 다 하셨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지켜라 하면 끝나는데 갑자기 6절로 돌아가서 여기 칭찬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자,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다시 6절로 돌아갈까? 자,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죄도 사랑하나요? 사랑하면 다 받아줘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면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다 받아주나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종아리를 때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행동들을 다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죄악까지도 용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죄악을 가지고 왔을 때 니골라당 행위를 그들이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사랑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거 미워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할 수 있나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해지죠. 니골라당 행위가 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직제도다.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데 종교 지도자로 자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잡혀가죠. 성직주의를 그 사회에서 내밀었다가는 그 사람 오히려 표적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성직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성직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영지주의에 더 가깝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도 동일하게 책망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두 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요즘의 영지주의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세상에서는 세상답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는, 주님을 위한 일은 전부 다 영적인 일이고 세상에서 내가 직장 다니는 일은 세상 육적인 일이다. 이런 어떤 갈라놓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이미 퍼져 있었던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이냐면 몸이 악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선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도 몸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악한 육체에 오실 수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틀을 갖추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양극단으로 나가는데, 몸이 악하죠. 몸이 원래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선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하는 일이 영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영지주의 입장에서 전혀 줄 수 없어요. 왜요? 영혼은 선하고 야는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용납이 돼요.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이 선한 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양극단 중에 하나의 극단으로 가는데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우상에 가서 재물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 먹는 거 뭐가 먹는 거예요? 몸이 먹는 거예요. 왜? 이 몸은 원래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 악한 거 먹는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곳에 가서 신녀들하고 음란한 짓을 합니다. 성행위를 합니다. 악합니까? 괜찮아요. 그건 그냥 어차피 악한 몸이 하는 거예요. 영혼에 영향을 주잖아요. 우상 숭배도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한쪽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가 몸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선한 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악한 영은 놔두고 선한 영만 가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롭다 나갑니다. 이것에 빠져들어 버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가는데요.
몸이 뭐가 되겠어요? 악하죠.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악을 철저하게 제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금욕주의를 합니다. 음식을 안 먹습니다. 아주 가려 먹습니다. 성생활하지 않습니다. 육체 쾌락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금기시킵니다. 이 양극단으로 가요. 영주주의 자체가. 이 육체를 악하다고 정죄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완전히 쾌락주의가 되든지 완전히 금욕주의가 돼가지고 세상과 결별하고 담쌓고 살든지 세상 속에 놀아나면서도 전혀 마음에 정죄받지 않든지 어느 것을 택하든 이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영주주의는 그들의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이 들어왔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가서 교회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성들어가면서 우상에 제사 드리고 또 신전에 찾아가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걸 배격했습니다. 이걸 왜 배격했냐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사랑한다면 모든 걸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만을 추구하다가 사랑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요한 3서 3절을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진리여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6절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한다고 다 용납해 줄 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너희도 미워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사랑해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좋아하고 싶잖아요. 뭐 먹을래? 짜장. 나도. 어디 좋아해? 산. 그럼 가고 싶은 거죠. 산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니골라당 행위 미워하냐? 나도 그거 미워해. 주님이 미워하는 거 같이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거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같이 좋아할 수 있어야 이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여행 가자. 어디로? 산으로. 나는 바다가 좋아. 우리 갔다가 다시 만나자. 이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사랑하게 되면 같이 좋아지고 같이 싫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좋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도 이제 같이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귀 없는 분 계세요? 귀 없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귀가 다 같은 귀가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 누가 외국 선교사가 와서 전하면은 우리가 귀가 있나요? 귀는 있는데 분명히 귀는 있는데 이게 내 귀가 아니죠. 알아듣는 귀가 아니죠.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무슨 귀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죠. 그리고 한국말을 했는데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라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기는 누가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이길까요? 자, 이긴다는 얘기는 뭔가 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 이겨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이것에 대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처음 사랑을 버렸던 너, 여기서 이겨낸 사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구절이 이제 보통 흔히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자, 하나님의 낙원,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뭐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열매 중에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손을 잡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인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자취를 감춥니다. 자,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열매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어떤 열매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무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잠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얘기하십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두신 동산입니다. 이 온 지구를 창조하셨지만 이 온 지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두 사람만을 위한 하나의 공간을 만드시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내리신 결론이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 여인,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해서 별도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8절에 읽어보신 대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다시 말하면 그 두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이 온 천지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이 두 사람을 특별히 그곳에 둘 정도면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먹을 것을 채우십니다.
9절에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에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이 강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생명의 젖줄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곳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었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아담과 하와는 뭐에 손을 대요?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나무, 그들을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손도 대지 못하고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었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한 너희에게 내가 약속 하나 한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낙원에 두겠다. 아담과 하와를 그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우리를 하나님은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어가지고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드디어 네가 이것을 처음으로 먹어보게 하겠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교제 가운데에서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처음 사랑 회복은요,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회복은 교회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촛대를 옮기느냐 마느냐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네가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그 창설한 너만을 위해서 창설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를 불러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잃어버렸던,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던 그 사랑의 교제를 다시 너희가 경험케 될 것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의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